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라져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크신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도 주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만이 나의 모든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 주님 선포합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선포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선포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동복이 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마베와 하나님 지금 오소 주동복이 하심을 주동복이 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마베와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힘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멈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불평치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세임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경기 지도자들 가운데는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난의 시간 가운데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 한 해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한 해에는 시편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한 해를 시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세대는 주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온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2021년 가운데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대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사역과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사역직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그 어떤 병마가 아버지는 해치지 않는 안전한 의리의 삶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른 구원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 그것에 만족할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저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저들은 저렇게 신앙을 했구나, 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살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갖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열매 맺는 삶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에 무언가를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하며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이단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더할 때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단, 거짓 교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덧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명 거짓 교사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내면화된 믿음의 삶과 공적이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믿음의 삶과 공적이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은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단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그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개인적인 믿음일 뿐이고 공적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순종의 삶은 분명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 삶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다, 관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저자들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였고 사도 야고보도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 하나님의 은혜만큼 큰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과 노력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신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은혜 받았음에 기뻐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것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신앙의 삶은 어린 그런 신앙의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여지가 가는가 이것도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었던 5절, 2절의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4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 덕을 지니며 절제를 하며 인내를 하며 경건하고 형제와 우애롭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지녀야 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품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 처음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시험과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초능력과 같은 힘과 다른 것이 있어서 그 힘을 힘입어 내가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역경과 싸워나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옛된 죄인의 모습들, 그러한 성품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변화의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만 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어져서 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절대로 어떤 탁월한 고차원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덕을 기르며 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명령,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것들은 피하여 버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쫓기보다 오히려 영원한 것들은 내어버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그 모든 것들만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제와 인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제와 인내. 여러분들께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포기하거나 무언가 내가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제하거나 인내할 수 없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절제하거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거나 인내하기 위해서는 분명 내가 무언가를 참고 무언가를 견디며 무언가를 대신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 있을 때야만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를 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을, 덕만을, 지식만을 요구할 때에는 분명 치우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할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그런 연어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연어라고 하는 동물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사는 존재가 돼야만, 절제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최근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의 공동 연구팀이 이런 소용돌이 속을 헤엄치는 일에서 연어의 이런 습성을, 새로운 습성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혀낸 사실을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전문지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흐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연어들은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이 연구자들은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연어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강물을 직선으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힘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곳에서 좌와 우로 많이 이동하면서 이 흐르는 물길을 반대로 거꾸로 올라갈 때 연어가 오히려 흐르는 물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연어과에 속한 이 무지개송어 12마리를 실험실에 수조에 넣고서 소용돌이를 발생시키면서 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고 그 주변에 소용돌이가 친다라고 해서 그 삶이 결코 힘들기만 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분야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며 인내하는 바로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만 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욱더 참아야만 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며,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그만큼을 돌려주며, 어쩌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는 그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를 통제해야만 하는 힘,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절제하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여러 번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절제하지 않았다면, 절제하지 못했다면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절제로 말미암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였고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만 하는 것일까? 하지만
정확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절제와 인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끌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제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들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당장 이 순간과 이 사건과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러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며,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가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의 모습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우리를 비방합니다. 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순종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분명 하나님은 너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돌이키신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 눈물이 주야로 흐르며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며 불안해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절제하시며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인내와 절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 맺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평강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며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